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는 기도, 이제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인데요.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이 3차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반대가 심하니까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우상의 엄청 큰 우상이 있었고요. 신상이 있었고 그것을 그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입을 갖고 살았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반대가 심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전부 복음이 퍼졌어요. 네. 그게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성령님의 그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우리 심중에 혼의 눈을 밝아서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왜?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거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알게,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처해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15, 16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1장 15,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것이 뭐죠? 3절에서 14절까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 복, 신비하고 영적인 복, 지난주에 했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양육해보면 이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전도해서 내가 양육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의 양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출산해봤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 아이가 행여나 어떨까, 늘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항상 아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면 항상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데를 전도하고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했겠어요.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물며 우상의 그 많은 곳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어도 전도에서 양육했던 사람들, 오래전에 했던 사람들도 지금도 생각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정말 양육해서 세워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생각나요. 그들이 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기도의 내용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경험적 지식, 관계적 개념, 생명적인 관계 이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이 친구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내가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를 막 5년 10년 했는데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아니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연애할 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 너무 좋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다 알겠어.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또 있긴 해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한단 말이죠. 그분을 내가 계속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하나님의 계시가 확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몸으로 체험하기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 체험도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고 알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막연하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가 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왕 중에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위격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통치하심으로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노력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통치하시고 찾아오셔서 임재로 나를 덮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닙니다.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화 안 내지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냥 있는 거예요. 치유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킨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통치권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다 가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한테 다시 회복되고 통치권을 다시 가져오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나타나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확장하라고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집사님은 저 정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가 됐어. 아주 막 탁월하게 됐어. 더 능력이 출중해졌어. 지혜로워졌어. 사랑이 많아졌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보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그분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시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를 알도록, 그 영광의 아버지가 누군지.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없이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아버지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 우리를 식멸시키고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 빛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자상하시고 사랑스러운 아버지, 인자하시고 공의력이 많으신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늘 함께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 우리 몸에서 늘 광채가 날 게 아닙니까?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심중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성령님의 계시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터치를 안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 영을 하나님이 터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혼을 하나님이 터치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 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혼에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살피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일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속삭이듯이 대화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할 때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마음이 두근거려야 되고 기뻐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에 기대가 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연합의 관계, 즉 하나 되는 일체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알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명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이며가 두 번이나 들어갔네요. 그죠? 부르심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혼의 눈을 밝혀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도 다 그 소명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가 행하세요? 성령님이 행하시죠?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찾고 기도하시면서 찾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은 한 가지가 있죠.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도 변화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보고 내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도 많고 교회 정하지 못한 자도 많고 많이 있어요. 온라인 교회로 오라고 좀 복음 전하십시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언어도 놀랍게 탁월한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 소명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소명을 여러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 그 소망을 갖게 해줬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져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서 써야 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가지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든 기업이에요. 모든 복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당신의 유업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에요. 결국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강부터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미래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가서는 완전히 누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는 이 약속된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져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전부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유산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셔야지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울이 사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꼼꼼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그 말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크심의 능력을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양자 물리학자들, 그 다음에 뇌과학자, 후성유전학자, 신경과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조금씩 알아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창조의 신비를 그 누구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 능력인지를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은 연구하고 있지만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위대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에서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님 발 아래 그리고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발 아래 다 이 세상 만물이 놓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 머리에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역에 특권을 주셔서 같이 동참한다? 너무나 감동이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뿐 아니라 현재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해 약속만 받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영원한 영생을 받았는데 죽어서만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할 거라고.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기가 막히게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 환경에 피해를 보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또 진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다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아침 묵상을 단톡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읽으셨죠, 다? 그것처럼 이제 자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막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의가 나타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어져 갈 때 그때는 성장하게 되면 나를 드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입혀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 있어도 왜 안 나타날까요? 내 생각 감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갈급해 할 때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계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